자, 오늘 돌이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멸망을 막 선포하면서 너희에게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단지 감정적인 소요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다만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무고한 내 피에 대해서 너희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진짜 죽어야 되는 죄가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일 죄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누구에게 말했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선지자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말을 백성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죽일 거면 정당한 죽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거를 이 사람이 얘기한 거라면 이게 죽일 만한 이유가 아니지 않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놀랍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인지 구분을 못한 채 그저 감정적인 이유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오히려 종교와 관계없는 관리들, 정치인들, 일반 백성들을 나서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를 죽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일단 듣기 싫으니까 죽이자. 백성들을 나서서 죽이지 말자. 일단 시간을 더 두고 말씀을 더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는 종교인들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저와 직분자들과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과 혹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지를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히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현실적인 것들을 말하고 자기를 더 주장하고 더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더 현실적인 이익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건 이미 그 공동체, 그 사회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초신자들이 기존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과 대화할 때 자꾸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은 왜 자꾸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까? 초신자들을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게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권사님이랑 초신자랑 대화해요. 그럼 권사님은 도대체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해요? 라고 그들이 권사님들이나 우리들에게 물어보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 그 앞에서의 순종을 말합니까? 현실성을 좀 가지십시오. 당신이 권사님인 거 알겠는데 현실성을 좀 가지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하는 분위기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말해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하여튼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왜 저렇게 교회라는 곳은 합리적이지 않고 바보같이 하는가?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하는가? 이 얘기를 교회가 들어야죠. 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할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게 대답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자기 대우 돈을 내가면서 해외로 봉사를 갑니까? 왜 휴가를 반납하고 회비를 내면서까지 그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왜 자기 시간을 내서 어린이들을 돌봅니까? 왜 자기 시간을 내서 그렇게 봉사합니까?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의문을 갖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는 봉사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나서서 아니야. 설교는 원래 저런 건데 말씀은 성경은 적당히 하면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교회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 요딴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오늘 본문과 같은 소망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더 하면 청년들에게 야 니네 현실성보다 예수 더 잘 믿어야 돼. 그게 니네 소망이야 라고 얘기해야죠. 교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누가 아멘을 했어? 근데 최국화 권사님, 전 권사님 최국화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만약에 막 우리 어른들을 나서가지고, 야, 나 살아봤는데 청년 때만 적당히 하는 거야. 나이 먹고 그러면 대충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일반 백성들을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그 지역의 원로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히스기야 때 미가에 관한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가와 우리야 둘 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히스기야는 당장 자기 기분 나쁘죠. 누구라도 우리한테 그런 말하면 기분 나쁠 거야. 근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라, 돌이켜라.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해?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미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돌이켰다 이렇게 나와요.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의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묵상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감정을 갖고 간다는 건 그 우리의 생명을 심히 해롭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야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야가 얼마 전 예레미야와 비슷한 말씀을 외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 너희는 멸망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여호야김이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최근 사람이니까요. 여호야김이 우리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몇 명의 자객을 보내서 우리야를 애굽에서 잡아와요. 여호야김 나쁜 놈이죠.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모든 사람 앞에서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호아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아닙니다.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자,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 자객을 몇 명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데려오며 그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다. 지방의 원로, 여기 이제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죠. 17절부터인데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온 백성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우리야를 죽인 여호야김 시대였어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 전에 죽었던 우리야처럼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무엇과 무엇의 비교입니까? 미가와 우리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 시대와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와 여호야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외침을 들은 왕들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야를 찢어 죽이고 시체를 내다 버립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누가 될래? 히스기야가 될래? 아니면 여호야김이 될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서 구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대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아까 고혜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민함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동안은 예민하지 않았다. 그냥 어떤 하나 일이 있으면 운이 좋았어. 혹은 좀 재수가 없었네. 그냥 그렇게 웃고 넘길 만한 일들이었다. 근데 제자반을 하고 나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더라. 근데 그게 사실 제자반의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엄청 예민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엄청 예민해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오던 모든 것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당장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이 미가, 우리야,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기서 히스기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야김이 되시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되어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연약하고 범죄한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메시지로 전해졌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데요. 다윗은 죄가 없고 사울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죄로 굳이 나누면 다윗이 더 큰 죄인입니다. 사울보다. 사울의 죄는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사울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의 죄는 더 크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과 나단은 비교가 안 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훨씬 더 엄청나게 높은 사람, 훨씬 더 높아요. 나단은 사실 이름도 거기만 조금 나오고 별로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단은. 그러니까 일개 선지자 나단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이름도 별로 없는 일개 선지자 나단이 말한 것에 대해 다윗은 엎드리고 바로 회개하죠.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도 아무것도 듣지 않죠. 그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과 그 이끄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어하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이제는 주께로 돌이켜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의 귀한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또 걷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우리 인생에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야김이 되겠는가 히스기야가 되겠는가 라고 물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내가 담대함으로 히스기야의 길로, 다윗의 길로, 예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결정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 오랫동안 이어왔고 참 소중한 사역인 아우니치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채워지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멋진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초등부의 사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도 조금 있으면 그들만의 수련의 시간을 또 가질 텐데 또 청년부 MT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뜨거운 여름이
잘 마무리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